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51장 오늘 45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이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 아니 지구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깊은 잠 가운데 흔들어 깨우사 이 새벽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달려온 그 심령을 빈 마음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나는 성도로 다시 한번 살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흔히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빛이 소중히 빛날 때에는 어두움이 극심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 시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그 내용의 중심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이 주제처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부분들이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시다, 바벨론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예언을 전하다, 이렇게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넓은 이 거실 바닥을 지금은 기계를 사용해서 잘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이 손에 걸레를 들고 그것을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면서 걸레질을 했던 모습을 보는데요. 그 넓은 그 거실을 닦는 것, 온 방을 닦는 것은 먼지를 닦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먼지를 닦아내서 반짝반짝 빛나는 청결함을 위해서 먼지를 닦아내죠. 오늘도 정말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먼지 쌓인 그 집을 청소하듯이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청소한 이후에 빛나는 그 반짝이는 그 집을 보기 위함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황폐함과 심판과 멸망과 남은 것이 없음과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 하루가 빛나는 새벽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시작은 45절 46절 그러죠.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45절 보면 나의 백성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뭔가 경기를 시작할 때 땡 하고 이렇게 종을 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지만 내가 선수로서 해야 될 사명을 번뜩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군중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에서 중심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에 대한 끔찍한 말씀도 우리가 긴장하며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간절히 목회자로서 믿음은 내가 부탁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데 정말 간절하게 부탁이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 이 세상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 연약한 먼지 같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을 부탁이라도 하고 싶어요. 꼭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그랬는데 그 나의 백성아라고 하시면서 왜 불렀느냐면은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뭐 하라고요? 피하라.
함께 곁에서 세상 강자랍시고 거기에서 손 붙잡고 거기서 살 것처럼 기대고 있다가 그거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말라.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에 주류라고 말하는 이 세풍, 세류에 대하여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있지만은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은 안 돼요. 우리는 좀 줏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은 돈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성공만 하면은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다 덮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덮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장수가 우리의 기대 소망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담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유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던져놓고 두둥실 떠다니면은 결국은 바닷물 만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물고기들이 우리 시냇가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면은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흐르는 물 쪽에 반대편을 향하여서 머리를 디밀고 그리고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삽니다. 세상 기류에, 세상 세류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으리라. 이 믿음의 길을 걸으리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오늘도 천국길을 가리라.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태풍도 불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에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풍파도 일으키게 하시고 파도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은 아버지의 섭리를,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일정한 세상이 없어요. 영원한 세상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면 서쪽으로 그림자가 져요.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면 동쪽으로 그림자가 져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일심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패망을 눈으로 보면서 칼을 피하여서 피한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숨어 있으라고? 아니,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를 생각하라. 전쟁의 난리의 세상의 지배자의 권력자의 세상의 제국의 말발굽 소리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피를 흘리며 칼에 베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 피하여 생존할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때는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 때는 저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살 길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읍들이 곳곳에 세워졌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주변의 모든 약한 나라들이 그 손을 잡으면 보호받을 줄 알고 그에게 의존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그 성벽이 불이 탄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력과 군사력, 그 강함이 만족스러웠고 그 강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강함이 곧 강하죠. 강한데
강함이 곧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을 찾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여기고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피하고 그리고 나서 알고 살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붙어 사는 사람들, 국가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58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의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뭐하리라? 쇠잔하리라. 사람이 세운 것은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개인의 인생사도 언젠가는 다 멈춥니다. 국가의 운명도 그렇고 지구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구어 놓고 세상 파라다이스 만들 것처럼 그렇게 자국민의 행복을 위하여서 죽을 것처럼 일한다고 말하지만 다 끝나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와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니? 무엇 때문에 안심이 되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이 얼마나 갈까요? 내가 자랑하는 나의 능력이 얼마나 나를 버티게 해줄까요? 한때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과 이 기능과 이 기술과 이 실력 때문에 다 나의 눈치를 보았지만은 어느새 한두 사람 돌아서고 이제는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하고 이제는 내가 약해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전부 다 희미해지고 허물어져 가는 것,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여호와 없이 영원히 견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붙잡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의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딱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분량이 꽤 많아요. 59절 이후부터 마지막 64절까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록하라.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나서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63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이상하죠? 책을 기록했으면은 이 역사의 책을 기록했으면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강 속에 던져래. 그것도 돌에 메어서 강 속에 던지래요. 아무도 발견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그런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묻힐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새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실제였다면은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였던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우리는 실제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숨길 수 있어도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흘려듣다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묻히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이 하루에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걸음의 인도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말씀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안정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의시됐고 내가 무엇 때문에 평안했던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함이었던가? 아니면 내 실력과 경력과 능력이었던가?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자라면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빨리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교만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와 함께 걷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에 두고 어디를 갈지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성도들의 말씀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보내시는 자리마다 나타나서 어둡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움츠러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먹는 음식처럼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은 사라지지만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하는 일들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의지해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아니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슬플 사람이 아니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쁠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신다면은, 변하지 않게 사신다면은 그날이 오더라도 우주가 멸망하는, 지구촌이 망하는 마지막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며 그 심판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 귀로 보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나의 나침판이 되어서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저는 이 성탄절의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요, 성육신적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시면서 이 12월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마지막 불꽃을 주의 생명,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한번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낮은 자리에 나를 보내시며 섬기는 자리에 보내시며 사랑하는 자리에 보내주시옵소서. 기꺼이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시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